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갈릴리 호수의 밤에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그런 나라의 왕이 되실 뿐이 아니라 하늘 왕국이 이 땅에 만드실 자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망감과 두려움은 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을 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에 관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나누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아야지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제 무리라고 나와 있는 24절에 처음에 이 무리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은 이제 배 안 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없지만 예수님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곳에 다시 가본 겁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폭풍우가 치던 그날 밤에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분이라는 거를 그날 밤 호수에서 제자들은 경험했죠. 그런데 그 경험은 누구만 했습니까? 사실 제자들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그날 밤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에 관심이 많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그들이 쫓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죠. 자신을 배불리게 할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떡이 필요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냐면 아니, 그 떡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이다. 5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먹냐. 60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대요? 어렵다. 이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고 피를 주고 이거를 먹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너무 어려워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6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나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왔는데 난 너한테 그거 안 줄 거야. 내 살을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요. 내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40절과 54절을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40절과 54절이에요. 자,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마다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54절의 내용과 40절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5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죠. 왜 먹는 게 믿는 겁니까? 왜 먹는 게 믿는 거죠? 6장 4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웠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스터디 카드 가지신 분들 정답은 몇 번이에요? 6월절이 가까울 때예요. 이것은 그냥 요한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때쯤이야 시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유월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전통과 관련이 있는 거죠. 첫 유월절은 언제 있었는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있었습니다. 그날 해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에 참여하는 가족, 그 사람은 그 밤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월절은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의미죠. 패스오버이에요. 이렇게 넘어간 사람은, 재앙을 넘기는 사람은 뭘 간직합니까? 생명을 간직하죠. 그래서 53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과 아주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먹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게 먹는 거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사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27절이에요. 6장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세상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그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 성실하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거죠. 삶의 목표와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먹는가, 썩을 양식을 먹을 것인가, 썩지 않을 양식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쫓아가냐면 썩을 양식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던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고 싶은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 시절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그런 거 좀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거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 좀 믿을 텐데 하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썩지 않을 양식을, 썩을 양식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썩을 양식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썩을 양식을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에 우선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분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뼈다귀야라는 동화책을 아십니까? 내 뼈다귀야. 1952년에 이제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 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강아지 두 마리가 마당 한 구석을 막 파헤치고 있었어요. 이 강아지의 이름은 넵과 윙클입니다. 한 마리는 얼굴에 얼룩이 있는 넵이고요, 한 마리는 꼬리에 얼룩이 있는 윙클이에요. 두 강아지가 마당을 한참 파다가 뼈다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자 이 강아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도대체 누구 뼈다귀인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지나가는 농부 아저씨한테 이 뼈가 도대체 누구 뼈다귀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침 농부 아저씨가 농부 아저씨 마차가 개울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이거 꺼내주는 거 빼주는 거 도와주면 그때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 강아지 두 마리가 열심히 도왔어요. 나오고 났더니 농부 아저씨가, 야, 뼈다귀가 그 누구 건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강아지가 다음엔 염소를 만났어요. 염소는 건초더미에만 신경이 막 쓰여져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또 이발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발사 아저씨는 털 깎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 막 털을 깎아주고는 그냥 또 가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다리가 긴 큰 개를 만났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이 등치가 큰 개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뼈다귀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넵과 윙클은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큰 개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이좋게 뼈다귀를 같이 소유했다는 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책의 교훈은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협동심에 대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이 책이 그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책이 그 상을 수상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자인 니콜라스 모르드비노프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트베제르부르크에서 태어났대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7살 때 러시아 혁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이주해서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어려서 러시아 혁명을 체험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뼈다귀 같은 것을 위해 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데요? 영하지 목마르지 않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 하지 않는데요? 줄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떡은, 이 예수님의 떡은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니래요. 이 떡은 전혀 다른 차원의 떡이죠. 그래서 이 떡은 우리의 육적인 허기를 달래주는 떡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는 떡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채워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겠다 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막지 않지만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들의 먹을 거리로 보내셨대요.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먹기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누군가가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 먹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긴 했지만 사단이 이거를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철저하게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라는 것을 끼치지만 그것은 또한 철저히 나의 선택이 있어요. 제가 디톡스를 얼마 전에 조금 했는데 금식을 하고 준비한 음료를 좀 먹었습니다. 초반에 음식이 굉장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먹방을 좀 봤어요. 먹방을 보면서 참 맛있겠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둘째가 본 거예요. 아빠 뭐 해? 했더니 나 배고파서 좀 봐. 아빠 그러지 말고 내가 먹는 걸 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막 자기 밥 먹을 때 찾아요. 아빠 빨리 와 빨리. 나 앉으래요. 앉았더니 내가 먹는 걸 봐. 그러면 먹고 싶어. 아이가 밥 먹는 걸 보면서 내 허기가 달래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배부른 건 아니죠. 흔히 사랑하는 이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말해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내 배에 음식물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가 먹는 걸 보니 뭐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지금 음식 넣는 것보다 너 보는 게 더 좋아. 내 뱃속에 음식 들어가도 별로 안 중요해.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먹을 때 내 배가 부르지 않듯이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내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의 다섯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막역합니까? 막연합니까? 막역한 건 아주 가까운 거죠. 막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전반에 다 관련이 있어서 확신을 주고 힘을 주고 변화를 줍니까?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돼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것은 내 삶에 영향을 줘요. 맞습니까? 아까 좀 전에 디톡스를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간 익숙하게 해왔던 습관들을 좀 통제하고 제 안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자 했어요. 또는 아주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럼요. 100% 영향을 줍니다. 100%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뚱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곧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인생은 썩지 않을 양식과 썩을 양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믿음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 목마르지 않는 것, 배고프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건 먹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되고 싶으셨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길 원하죠. 단순히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톡스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먹은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요. 저희 아이들이 단간식을 많이 먹으면 어김없이 하나이는 코피가 터지고 하나이는 피부에 아토피가 올라오고 하나이는 코가 막혀요. 다 나타나요. 먹는 것은 드러나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던, 그래서 그리스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니코스 카잔자스키의 대표작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은 음식으로 무엇을 만드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먹은 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먹은 것은 무엇이 되었나요? 어머, 좀 있으면 파트락 시간인데 뭘 그런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먹은 걸 뭐다. 근데 조르바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은 먹은 것으로 똥과 비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는 먹은 것으로 유머와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 먹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조르바는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셨듯이 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먹는 것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많이 나누어 주는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내가 과연 생명의 떡을 먹었는가,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한 주 동안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는가 질문하시고, 그 떡을 마음껏 먹는 그런 한 주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